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10가지 재앙은 절정을 이루는 10가지 재앙을 제외하고 3개씩 나누어서 한 사이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번째 파리 재앙은 2번째 사이클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클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특정한 시점이 언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서도 7장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인 7번째 우박재앙 역시도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아침이라는 시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이 기록된 것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발생한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성격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록한 자의 교훈적이며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앞에 서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로의 앞에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서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당할 자, 너를 맞서 싸울 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항하여 섰다라는 의미를 기록하였을 때 이 야차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적과의 대치 상황에 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라는 단어가 이 야차부와 함께 그 앞에 모모 전에라는 전치사 이 리프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게 된다면 출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두하다. 그래서 이 출두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출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출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또다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와 대치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나아가는 이 자리는 바로 앞에 서라라는 이 바로 모세가 서야 될 자리는 결코 그에게 있어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적하고 상대하는 바로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절대 광자였던 것이죠. 그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자리일 것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바로를 대면하는 자리는 그 바로를 직접 대면하는 것 자체로도 힘들었겠지만 이 앞에 서는 것으로 인해 또한 그는 누구에게 원망을 듣습니까? 가혹한 노동이 부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는 이 원망을 사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재앙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앞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그 재앙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일들을 통해서 개구리가 그들 가운데 다가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가 자신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라고 보내시는 그 자리는 모세가 가기에 힘든 자리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 사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긴장하며 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거룩과 의의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이 내부적으로 죄와 싸우며 긴장과 갈등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이것이 드러내는 또한 분명한 진리는 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인애를 동시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칭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길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 앞에 그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으며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사실은 때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나아가는 그 자리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자리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명령을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앞에 설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서는 전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이적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로브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요
섞여 있는 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들짐승떼라고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70인역이나 이제 역사학자 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이 파리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떼, 너희들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냐?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개파리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한글 성경 역시도 그 해석을 따라서 파리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파리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상상할 수 있는 지파리나 초록색의 똥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전염병, 탄저균 같은 그러한 병을 옮기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파리떼인 것이죠. 이 파리와 관련된 신은 이집트의 이 케프리라는 신이고, 이 신은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이 해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이집트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21절에 보면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여기 이 보내리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보내리니라는 단어가 이 능동태, 스스로 하는 사역형, 이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형태로 히필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따라서 생겨난 것임을 강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히필의 형태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네린이라고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물을 피로 바꾸시는 일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와 티끌을 이로 바꾸심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파리떼를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또한 횟수가 더해갈수록 재앙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고,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에는 이 일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때가 넘치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음식에 파리떼가 뒤덮였을 것이고, 길을 갈 때도 파리떼가 시커멓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누워있을 때에는 파리떼가 온 몸을 덮고 물어뜯으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시도 항복하고 모세와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에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흘길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든지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작은 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교묘하게 바꾸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은 하지만 작은 조건을 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바로는 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노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처음에 이집트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무슨 명분으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라는 명분 속에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것이 이 바로의 이 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바로의 제안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가? 이집트에서는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죠. 하다못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구리나 파리까지도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이 짐승을 가축을 섬기는 신으로 여겨서 섬기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짐승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오랜 생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 역시도 이러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을 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면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곳이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동물들을 숭상하는 애굽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에서 드리는 것을 만족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원하고 바로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로 앞에 나아가고 그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나의 육신의 옛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난 후 교회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염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에 그것을 예방하고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잠시 교회는 오프라인 모임을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것 자체는 임시 방편으로서 나쁜 것은 아니었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역시도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질서를 위해서 잠시 멈춘 것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상이 회복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하는 모임을 찾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면서 더 이상 공적 예배와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명분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까지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이버 교회들이 생겨난다 그래요. 온라인에서만 만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사이버 교회를 원하는 것에서는 사실 그러한 것에서는 자신이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할애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에너지 쏘고 싶지 않고 그저 나는 믿는 자로서 예배 드렸다라는 위안을 삼기 위해서 봉사도 하기 싫고 헌신도 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난 예배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편하고 불편한 점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과 위안 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라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위험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숨어있는 곳에서 숨어서 했으면 됐겠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간의 헌신과 봉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봉사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저 지시만 하시거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시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본이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몸인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바로는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들으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중간쯤 가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도 이러한 전략으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주일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말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망이냐 생명이냐 확실한 갈림길 속에 한쪽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적당이라는 말 안에는 아직도 세상에 재미가 있고 이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지만 이제는 육신대로 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을 쫓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취하며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적당히가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전념하고 몹시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그 거룩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